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에 관해서 나름의 답변들을 쏟아냈지만 그것은 모두 유한한 인간의 논리와 사유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도는 평생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긴 여정이 바로 신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큰 그림을 따라서 결국 인생들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숱한 방황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인생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결말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견인하시는, 우리를 굳게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내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내고 계신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종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진정한 장자인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드러내고 계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깨달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무릎에서 그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 둘을 이끌었다. 에브라임을 그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므낫세를 그의 왼손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그에게 가까이 데려갔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 그런데 그는 동생이었다. 그리고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놓았다. 그의 양손을 어긋나게 올려놓았다. 므낫세는 장자였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앞에 두 아들들을 이끌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그의 왼손에 장자 므낫세를, 그리고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각각 축복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른손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자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의 축복은 언제나 장자의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장자를 귀하게 여겼고 그들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문을 지켜나갈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장자는 다른 자손보다 기업을 2배나 더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당연히 자신의 맏아들이 아버지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고 동생이 아버지의 왼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장자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은 오른손과 왼손을 교차해서 오른손으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고 위중한 상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거기다 눈조차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자를 축복하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두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그 앞에 있는 손자들을 축복하지 않고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원문에는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예상 밖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때로는 전혀 정상적이지 않게 발생하고 예상과 다른 순간에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늘상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상태로 요셉과 두 손자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요셉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섬기던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복 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내 이름과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그 땅 한가운데서 풍성히 증가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의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는 거듭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그냥 존재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지도하시고 한없이 무지하고 나약하고 죄악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악에서 건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말들 속에서 우리는 구구절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들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점점 그렇게 변모되어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세월을 비껴간 여전히 젊어 보이는 외모입니까? 아니면 많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입니까?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우리는 세상이 아닌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잊을 길이 없는 풍성하고 감동적인 추억으로 우리의 영혼과 가슴이 가득 채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그를 붙들어 오시고 그를 빚어오신 그 하나님을 그는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바로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과 오늘까지 함께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두 손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별하셨으며 우리의 태어남과 성장과 모든 과정과 그리고 죽음과 그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를 모두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신앙이 아닌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때는 태어나서부터가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여러분 모두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 속에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지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많은 고난을 자초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시고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아버지셨습니다. 때때로 그 사실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감사케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손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였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언약의 자손들로 불리워지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자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독실했던 부모님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녀에게로 그리고 그 후대에게로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요셉과 두 손자들에게 그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세상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과 그 손자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요셉의 자식들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서 큰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없었고 세상에서 갑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역시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복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들도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의 의미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거두어야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바라셨던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그 삶의 숭고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은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눈이 슬퍼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로부터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기 위해 들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이는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으소서.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알고 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다. 그는 한 족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여러 민족들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에 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내 안에서 축복할 것이다.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같이 그리고 므낫세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와 같이 그가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두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한글 성경에는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그의 눈이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이 그가 연로해서 위중한 나머지 그 아버지가 육신과 정신이 쇠약하면서 비롯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께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자기의 손으로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서 므낫세로 옮기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셉의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면서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님을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에서에게 줄 축복을 허락했었지만 야곱은 지금 의도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의지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요청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단호한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종종 전혀 우리가 생각하거나 뜻한 것과 다르게 나타나거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요셉 역시 큰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도 모세도
기드온도 다윗도 모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규칙도 어떤 법도 초월해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이 생각하고 예측하는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간이 세운 모든 기준들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배경이나 특권들을 비웃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평범하거나 혹은 그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력한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고 전혀 주목을 받을 것 같지 않았던 무명의 인물을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세우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쇠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쇠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흥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시는 것을 누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지극히 위험하게 만든 것을 어떤 인간이 평화롭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일 뿐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극단의 이념에 치우치는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은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젊은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부모의 세대의 몫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그 후손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더 많은 수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의 지파는 수만 명으로 늘어났고 분열 왕국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족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말은 후대에 이르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지파의 대명사처럼 불리워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요셉이 가나안도 아닌 애굽에서 낳은 자식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복을 받은 지파들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모든 열방을 향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내 역시 애굽인이었고 그들의 혈통인 두 아들도 순수한 이스라엘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그들까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속사의 중심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언약의 범위는 결코 혈통이나 민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 범우주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진 빗나간 선민의식은 지금도 저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든 대한민국이든 그 나라와 민족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실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이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보라,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형들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 이는 내가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칼과 내 활로서 취한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은 이제 열조에게 돌아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피할 일도 아닙니다.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죽음을 당당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고 사라지지만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약속의 땅을 붙드는 것은 이 땅의 영토에 대한 대단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상의 땅, 이스라엘의 궁극에 그가 소망했던 땅은 그 영적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진리는 약속을 지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장차 소멸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곧게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두 가지의 사실은
먼저는 한평생의 나의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거라.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될 날이 너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성도는 이렇게 언제나 별세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떠난다는 의식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결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마치 과거의 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들로 각각 인정을 받았으니 그의 형제들보다 2배로 더 많은 복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가나안에서 일어날 정복 전쟁을 마치 자기 손으로 이룬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대표 부족인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자기의 그 후손들을 지금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요셉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전혀 싸움을 한 적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러한 표현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미래적인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언약을 확신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대망하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땅에서 현세 기복에 붙들리고 형통과 번영을 꿈꾸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래된 약속, Old Testament, 구약과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신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오늘까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오늘까지 교회를 다닌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세상이 도래하더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은 어떤 약속이 아로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 속에서 어떤 약속을 발견했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눈물을 삼키고 가슴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퇴보와 좌절과 낙심과 방황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늘 의심스럽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유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한숨과 원망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일 뿐입니다. 오늘도 이 영원한 약속을 여러분은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이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모두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속이는 자 야곱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가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후손들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높여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영원히 빛나는 곳에 있게 하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어둠이 짙은 소망 없는 시대에서 더 이상 다른 어떤 곳에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